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저를 이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다 할 얘기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에는 저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어두운 과거가 있는 여자일 거다 느낌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요한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섬세하게 말씀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의 과거를 사사곡곡 다 밝혀버렸다면 아마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냥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자인가 보다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한 젊은 남자이신데 그 주위에 12명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하고 저 사는 마을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을 중심에서 또 가시는 곳마다 무슨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분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저는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가장 심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귀신 한 둘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그랬는데 저는 7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7 귀신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늘 배척당해서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시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인생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예수께서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평화가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나에게 이렇게 새 생명 자체를 주신 이분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을 그에게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에게 귀신만 내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저에게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두운 죄 속에 파묻혀 살면서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저를 자유케, He freed me, 저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참 힘들고 그 좌절감과 자학심 같은 것 말로 다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헤어날 길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 주님 예수께서 저를 자유케, 그 놀라운 은혜로 저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제 친척들마저도 저를 늘 낮추어 보았지요. 아무도 저를 도우려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그냥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죽어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이런 것만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참 다르셔도 많이 다르셨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도 주셨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늘 자비와 너무도 진실된 사랑으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보는 눈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그렇게 어두웠던 과거가 나의 오늘과 내일을 펼쳐가는 데에 이제는 전혀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내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이제는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이제는 이 예수께서 나의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 되시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리라. 이제는 내 삶의 전부로, 내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제 혼자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나만큼 사랑한 사람이 온 마을에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자비하셔서 너무 많은 사람들,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보탬이 되어 드릴까 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최선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됐습니다. 이제는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께로,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듣기로는 여러 가지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죄로 몰으려고 했다는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그러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도 무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도 안타까웠지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 주님,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 돋친 나뭇가지로 만든 멸관을 억지로 눌러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시고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 군병들이 막 놀려댔습니다. 막 때려줬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고 통곡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하겠는데 콩콩 뛰면서 저 얼마나 괴로우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저 맨손에 못을 받고 땀과 피가 뒤범벅이면서 흐르는데, 그리고 그 허리에 긴 창으로 찌르는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제 몸의 뼈가 모두 산산조각으로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의 주님, 나의 마스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주님은 숨을 거두셨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께 드릴 사랑이 너무도 크게, 너무도 뜨겁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 이틀 동안은 저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도와드리지 못한 죄책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흘째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또 놀란 것은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의 전통의 관례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수로 씻어 드리려고 갔었던 겁니다. 근데 나의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그럼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가? 도적들이 밤중에 와서 훔쳐갔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막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일러주고 다시 빈 무덤으로 비틀거리면서 돌아왔는데 역시 그대로 빈 무덤 앞에 서서 겁도 나고 주님은 너무 미스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는 계속 눈물만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만 들여다보면서 저의 머리는 혼돈과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때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환상까지 보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저는 계속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몸을 돌이켜 섰는데 제 앞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동산 관리인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저의 주님 시신을 딴 데로 옮기셨나요? 어디 두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좌절감으로 저는 다시 뒤돌아 무덤을 향해 내가 이제 어떻게 다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는데 오직 이분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이 참 냉정하고도 무자비한 세상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동산 관리하는 아저씨가 다시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은 내가 많이 들어본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용납하시는 음성, 뭔가 말끔히 씻어주시는 듯한 음성, 용서의 음성, 긍휼의 음성,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 뒤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듣는 그 순간 내가 사흘 동안 어쩔 바를 모르며 슬픔과 절망으로 부들부들 떨고 섰는 나의 마음에 새 소망과 새 힘을 채우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그냥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외에는 내 평생 아무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았던 그 음성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내 주님의 음성. I knew that voice. 그 음성은 나의 귀로도 나의 가슴으로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얼굴을 좀 보셨어야 하는데 아마 기쁨과 흥분으로 제 얼굴은 광채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주님, 온갖 힘을 다해서 주님 소리쳤습니다. 그때 내 마음, 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솔직히 저는 저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저의 주님이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앞에 이렇게 서 계시다니, He is risen. 난 너무나도 기뻐서 꽁충꽁충 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가만 계세요. Don't move 하고는 다른 제자들 숨어 있는 그곳으로 있는 힘을 다 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He is risen. 소리쳐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소리치면서 지금 금방 주님, 사신 주님 뵙고 오는 거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기대치 못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늘 하시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어두움, 모든 것 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째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귀한 복음이 새 소망, 새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렸던가요? 제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를 김 목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때는 김 장로, 김 권사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김 집사, 김 성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신 것 바로 어제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의 반응은 여전히 절망감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캄캄한 빈 무덤만 마냥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것들, 시간 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종종 인생을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싫어서 갖가지 가면을 쓰고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수차례 예수께서 나를 떠나신 것과 같이 참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이 열악한 냉정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두움 속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할 때에 내 뒤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장로야, 박권사야.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사랑의 음성으로 유장로야, 전권사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확신을 안겨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는 그 음성을 이 아침에 새롭게 듣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임집사야, 서집사야, 나는 부활했노라. 나는 내 안에 살아있노라. 나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하나님이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이 귀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겪으신, 그리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시는 내 인생의 새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기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아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He is always with you.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사흘 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celebrate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온갖 죄, 삶에 대한 의심과 죄책감, 부끄러운 일들과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제 저 무덤에 묻혔습니다. 눈물과 슬픔도 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어두움을 함께 지시고 다 없애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영생으로 이어지는 새 생명을 이 아침에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두움 속에 여러분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고만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두움은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여러분은 사시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어두움은 지나가고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이 생명의 식탁, 이 성찬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에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와 참회와 새로운 헌신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